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1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년 봄에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올랐던 툰베리라고 하는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6살짜리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대단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피켓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유럽에 있는 거의 젊은 청년들이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툰베리라는 저 소녀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뭘 할까 하다가 유럽에 이런 열풍이 불었습니다. 플룩샴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말인데, 플룩샴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운동인가 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여행을 갈 때에 비행기를 타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비행기 타지 않고 기차 타고 가겠습니다, 때로는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다, 때로는 다른 걸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환경을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겁니다. 비행기 타지 않겠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고 봤더니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항공료를 통해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환경이 가장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연을 사랑하자 그 말 가지고, 그래 가서 자연 사랑해야지, 잔디 보호해야지, 나무 보호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가가지고 비행기 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곧 자연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이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사랑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직접적으로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곧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비행기 운항을 하던 신입 파일럿이 선배 파일럿에게 염려가 된 듯이 말합니다. 비행기가 쭉 가는데, 기장님, 착륙을 좀 해야 되는데 안개가 좀 너무 짙어가지고 이대로 착륙하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선배 파일럿 기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안 보이죠?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비행기 기술을 들어가지고 공항을 한 바퀴 더 돕니다. 이내 도착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뒤에서 불만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왜 도착하지 않는 건데? 다시 선배 파일럿에게 묻습니다. 기장님, 안개는 좀 거쳤는데 이제 좀 보이는데 손님들이 늦는다고 불만이 많은데 착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착륙을 시도할까요? 그러자 선배 파일럿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그렇게 몇 번을 공항 위를 빙빙 돌게 됩니다. 한참을 돌다가 염려가 된 후배 파일럿이 다시 묻습니다. 기장님, 안개는 거치고 다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왜 착륙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배 파일럿이 대답을 합니다. 바람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려야죠.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착륙에 있어가지고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안 보이는데 착륙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올바른 바람을 타지 못한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더라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눈에 거치더라도, 눈에 모든 것이 다 보이더라도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 시대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가야 되고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그 다음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시대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안개가, 모든 이 시대가 지나간다 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안전한 바람을 타고 착륙할 수 있어야지 그게 더 좋은, 더 안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안개가 걷혔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바람을 잘 탐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기를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인내라고 하면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생 참고 가는 거, 꾹 누르고 가는 것이 인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착륙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볼까요? 복음은 시급성 때문에 늘 기회를 보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 기회와 희망이 보이기 시작되고 해서 무작정 달려들면은 금세 복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기회와 희망이 보여도 하나님 주시는 바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이자 지혜입니다. 언제 바람이 잠잠해질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 어디에 착륙할지 모르며, 특히 요즘 청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며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인내입니다.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착륙할 수 있도록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보인다고 조급해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나누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이 가르쳐주는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인내를 어떻게 표현할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인내라고 하면 오래 참는 것, 힘겹게 버텨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중국 서커스단을 연출을 하시고 공연을 기획하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신입 서커스 단원이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연습을 시키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요, 동작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동작을 해내도록 몸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서로의 들숨과 날숨, 숨을 내쉬는 것과 들이쉬는 것을 맞추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위험이 많은 서커스에게 있어서 몸 동작이나 흐름을 완벽하게 맞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동작을 몸에 익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호흡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숨을 들이마시면 이제 뛰겠구나, 나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 이제 달려오겠구나, 나도 내쉬고, 그렇게 호흡을 맞춰야지만 동작이 완벽하게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숨을 쉴 필요가 나는 없는데 숨을 멈추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가쁘게 들이쉬고 내쉬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동작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맞춤이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도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춤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인내가 곧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인내가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내 호흡의 타이밍은 지금 화를 내야 될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호흡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멈추고 있는 겁니다. 내 호흡은 잠시 천천히 쉬고 천천히 내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은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그럼 우리도 맞춰서 호흡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는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믿음의 호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가 무작정 힘든 일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사실 인내는 참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인내는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내 호흡을 멈추는 것,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그 호흡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래야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내를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인내를 만드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오래 참음이나 경건 또는 말씀의 가르침이 인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경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으로 인해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련,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자면 원문으로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시험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는 것, 인내를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시련입니다. 인정은 곧 인내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도구라기보다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인내가 인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내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참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 인내가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은 시험을 지나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이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쉽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내가 인내해야지 하면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문화에서도 참 잘 나타납니다. 저도 생각보다 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인내가 없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커피 먹을 때 자판기 안에 손 넣고 있는 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문 빨리 닫힌 문 누르는 것,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나도 잘 인내한다 싶지만 비교해보면 꼭 인내가 잘 발휘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는 다 알아서 이루어질 것들인데 조금 더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조급함이 곧 인내를 개발하지 또한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게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천천히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인내만 그르침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조금 더 빨리 얻고자 함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꼭 내 때 다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 왕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성전의 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다윗이 이거 내가 준비한 건데, 이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한 건데 내가 좀 줘 봐야지 했다면 분명히 무리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욕심, 다윗 네가 나한테 정말 마음에 합한 자니까 꼭 네가 해야 돼 라는 욕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괜히 우리만 조급하고 욕심을 내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급함이 생기며 하나님의 시간에 맞닿은 인내를 잃은 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조급하면 곧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어긋나게 합니다. 조금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그때 딱 만나가지고 가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우린 얘기하는데 조급함이, 인내하지 못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어긋나게 합니다. 물론 조급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전파에 대한 시급성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느긋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조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밤에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있을 시급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믿음에 대한 시급성은 늘 가져야 됩니다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 만드신 시간의 속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를 우리가 맞춰가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도 으쌰으쌰 부흥해야지 운동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본질에 완벽히 충실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완벽하게 맞물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제 설교 예화 가운데 자주 등장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의도 어디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식당을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그분에게 자주 묻나 봅니다. 장로님 식당처럼 장사가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장로님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한결같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기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시기를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식당은 한 자리에서 3년만 버티면은 그럭저럭 됩니다. 어려움이고 뭐고 그저 3년만 버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인내를 잘하세요? 인내의 은사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흔들림 없이 한 자리에서 그냥 오래 버티다 보니,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인내의 달인이 되었나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면 같이 발맞춰 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가끔은 더디고 가끔은 빠르고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다리고 버티면 하나님의 때를 얼추 맞추기 쉽습니다. 막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때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까지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했으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했으며 버티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인내를 인정받게 했습니다. 재림을 한참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겨운 오늘 하루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오래 지나다 보니 믿음의 인내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인내를 훈련해야 하며 인내를 가져야겠습니까? 이를 보기 위해선 이 믿음의 인내를 어렵게 한 시험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왜 인내가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대항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인내와 대립되고 있는 것이 시험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정체가 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욕심은 죄가 되고 그 죄는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야고보서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인내를 못하게 함이 큰일이 아니라 인내를 못하게 하는 범인이 바로 욕심인데, 그 욕심이 죄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인내를 더욱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못하면 인내 못했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못하게 되는데, 그 인내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죄와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더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욕심과 대립각을 세워서 승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내를 함이 곧 욕심을 이기는 방법으로,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따르면 인내는 시험을 통해 증명이 되지만, 또한 인내를 갖추면 욕심이 주는 시험으로부터 버틸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죄를 짓는 일로부터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인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뭐든지 조급하게 만듭니다. 뭐든지 더 많이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어긋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때만 어긋나게 되면은 그 욕심, 그 죄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을 인내라고 하며 버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느슨하고 더디게 하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천천히 하게 되면 물론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게 하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욕심으로 빨라진 시간을 비워버리고 그 비워진 시간에 예수님의 생각을 자꾸자꾸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내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잠시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먼저 고난당하신 분으로 먼저 고난의 모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배워야 될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잘 아신다. 그러니 그거 보고서 잘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3장을 시작하며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그것이 곧 인내가 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인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 고난을 뛰쳐나가기 위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인내하는 것.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좋아하셨을까?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시간을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내 시간을 그렇게 기다림으로나 무작정 채우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님 생각하며 상상하며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인내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나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내라고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인내를 참으며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으니까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예수님도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도 함께 나와 고난을 겪은 거 아닌가, 그 이야기를 나누며 그 생각을 나누며 인내의 시간을 점점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인내는 눈을 꼭 감고 지나가기를, 없어지길 바라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내가 그리하였고 우리나라 초창기 성도들의 인내가 그리하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인내는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빨리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지만 고난과 고통은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와 함께 꾸역꾸역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의 훈련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인내를 통해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꾸역꾸역 그 시간을 온전하게 지내는 것이 곧 인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와 세상의 인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내합니다. 심지어 겨우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내가 좀 참지 뭐 해가지고 인내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그보다 더 큰 일,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세상의 인내와 다른 인내를 보여주므로 이 인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려줘야 하는 사명도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복음 전도자가 된 세일즈맨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일즈맨은 장래가 촉망되던 유능한 인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잘한 일은 고객이 불만을 갖고 연락을 해오거나 자신 앞에 막 화를 내도 절대 화냄으로 응대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의 인내를 인정받아가지고 최고의 판매왕까지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나가던 이 사람 앞에 암이라고 하는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목숨을 걸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찾게 하셨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세일즈맨으로 돌아가려고는 했으나 하나님 나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살기는 좀 그렇지 해가지고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슴에 전도지를 품고 전도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내가 왕년에 세일즈맨 하며 수많은 사람들 내가 입으로 정말로 많은 판매를 했지 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인데 전도 뭐 어려울까 생각하며 달려들었는데 그런데 전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세일즈맨일 때 받았던 수치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힘든 일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전까지는 물건을 잘 팔기 위해 고개만 숙이고 죄송합니다 인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면서 인사를 하며 다시 억지로 웃음을 짓고 미소 지으며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전에 인내는 세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까지만 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냥 물건만 잘 팔면 됐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충분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 인내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가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무작정 참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참고 내가 잘못이 없어서 참고 그런 것만을 인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탁하신 인내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내는 곧 복음의 길까지 닿아야 인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또는 우리의 인내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를 하면 그 인내는 인정을 받습니다. 인내함으로 내가 잘 참았다, 됐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항상 주님 기대하시는데 그것이고 예수님과 맞닿은 것입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시간과 맞닿고 내가 참음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맞닿는 것, 그것이 곧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과 다른 인내,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일즈맨이 두 손 꼭 붙들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기쁨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어떻게 라는 복음의 소망을 물을 수 있는 길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근사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 죽음을 앞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린 마치 내일을 또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 말처럼 우린 미래를 잘 준비하되 오늘이라도 당장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살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일 100평짜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그 이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오늘 살고 있는 10평짜리 집에 대해서 그 불편함 때문에 화가 나실까요? 나지 않으실까요? 어차피 내일이면 100평인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루는 인내는 그렇게 이루는 겁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이 내일이면 천국에서 주님과 신나게 즐겁게 아름답게 있을 건데 오늘 당하는 고난이 뭔데 그까짓 거 좀 버티지 뭐. 오늘 조금 억울하고 기분이 나빠도 내일이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내일 가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굳이 오늘 인내를 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인내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요즘 우리 천국의 소망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미래의 계획이, 내일의 계획이 염려로 다가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다음 어떻게 하지? 그러나 이 땅을 우리는 천국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천사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할 때마다 제일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인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데 곧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호흡을 맞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갚아주실 거야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호흡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호흡을 멈추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과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내는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삶에서의 인내는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는 아주 당연한 행위입니다. 또한 인내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버티고 있으면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내를 방해하는 조급함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욕심은 죄가 되며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대항하기 위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린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을 하셨을까? 또한 우리의 인내는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을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어려운 길을,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내를 잘 이루기 위해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되새기며 사는 훈련도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시며 욕심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